아니, 왜냐면 200년 전 하면 엘리사의 생애라는 요 책인데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여기 페이지 185에 이제 아서 핑크가 진 책인데, 내가 그 완전히 그 저기 요 부분은 공책의 후반부이기 때문에 내가 저기 완전히 그 아버님 어머님 그런 문제를 내가 통과하면서 아주 그 혹독한 터널을 통과할 때였어요. 내가 그 당시 그때 적은 건데, 그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 엘리사의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문둥병이 치료받은 직후였어요. 근데도 이제 아람 왕 베다다시 침입해 들어온다고 이제.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자였는데,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사마리아는 이제 그 여러 문명이 교잡돼 나와가지고 그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행을 할 때 어떻게 갔냐면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베레아로 돌아갈 정도로 이게 부패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국 뭐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행과 그 천하의 절대자의 그 다섯 남편의 그 담론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가장 부패한 지역에서 가장 그 눈뜬 여인이 나온다. 요 이제 석가가 이제 차용해가지고 이제 가섭에게 이제 연하수 중의 미소가 나오죠. 이름하여 이제 연꽃이 피어나는 그 연꽃의 호수는 더러운데 연꽃 같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 그래가지고 그 연꽃의 의미를 알라 그러니까 가섭이 그때 의미를 깨닫고 웃으니까 그 석가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웃었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그 가섭의 웃음이죠. 연하수 중의 미소라고 그래요. 걔네들 논증으로는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인생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라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다들 어떻게 만나려고 그러냐면 사마리아 가운데서 만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아버지를 보고 싶은 거지 다. 그렇다고 해요. 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아버지의 상을 그려요 다. 그래요. 그거는 뭐 이 세상 메커니즘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지. 이렇게 무리를 걷는 모습은 아니지 우리가.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거지.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오는 거야. 네? 이렇게 온다고. 근데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제 일치돼야 되는 거지. 아버지의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이 일치돼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딱 이런다고 이제. 그러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그러니까 칼과 활이 떡과 물인 거예요 여기서. 떡은 뭐 부드럽고 뭐 물은 좀 부드럽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이 말씀의 칼로 사로잡은 자들을 결국 전쟁하는 떡과 말씀의 생명의 물로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라. 엘리야 때는 이 물을 마시게 하려면 소제를 드리는 때 꼭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엘리야 때는 어저께 내가 읽어드렸지. 여기 금요일 날 소제를 행할 때 꼭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가루가 되는 에브라임 산지로 갈 때 타인에게 물을 줄 수가 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증이죠.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내가 지금 이게 옛날에 읽은 이 책들을 지금 다시 입히 저거 하는 게 뭐냐면 정말 보편의 계단으로 내려보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사무치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우리끼리만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공공의 말씀을 정말 쉽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글로 지금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열왕기하 6장 13절과 6장 23절까지의 논증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람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시기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치료를 받은 직후다. 근데 이제 저기 7번 시천해죠. 요단강에서. 우리가 지금 종신토록 7번 지금 그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시천에는 중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신하의 병을 위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얼마 전의 일인데 아람 왕은 전쟁을 시작하였다. 벤 하닷은 선한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184에서 185페이지를 내가 적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조심하시오. 그것을 지나가지 마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리로 내려가고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85페이지 끝에서 언제나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미리 알고 있으며 이것들을 무력화시켰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주님의 다양한 은혜의 방법으로 주님의 다양한 은혜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내곤 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내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그 주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돋보이는 장면이다. 돋보이는 장면이고. 우리가 이제 일반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뭐 말씀을 쫓는 아주 그냥 그런 뭐 권사급들의 그런 분들 말고 일반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때는 우리가 가진 수준의 한 20-30% 정도로 내려와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내려와 주는데도 이게 그러니까 고차가 보편의 계단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개념인데 이게 쉽진 않은 거지. 쉽진 않다. 결국 높은 데서 안 내려오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이제 교주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잠깐 읽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25장 32절은 이제 내가 출애굽기 25장 32절은 워낙 이게 이제 은유법으로 이제 돼 있어가지고 비사로 돼 있어가지고 그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며 이 3가지는 2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다. 그럼 2편으로 나올 때가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저편으로 나올 때가 둘째 날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라. 등대 곁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섯째 날을 통과해 갈 때 등대 곁에서 너무 벗어나지 마라. 이게 이제 등대가 뭐냐면요. 미치드라고 그래가지고 편, 쪽, 기슭, 가장자리, 옆구리 한 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6장 10절에서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큐빗에 내라. 위에서부터 한 큐빗,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큐빗으로 내라. 그게 뭐다? 그 문을 옆으로 내는 거다. 이게 스발로 가는 이게 좀 방주가 좀 옆문으로 나 있단 말이에요. 이 옆문이 뭐냐면 결국 스발로 가는 동쪽 길로 내라. 제세페로 토레도토 아담의 이 속뜻의 그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으로 내라.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이름들 안에 있는 그 이름들 겉 이름을 외우지 마시고 그 이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의 뜻을 읽어라. 그 여자의 뜻을 읽어라. 그 이제 우리 2장 논증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큐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요 근래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민수기를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민수기의 그 전투 내용이 다 이제 어떤 지파를 세우면서 얼마를 그 군사에게 붙이면서 계속 나가요. 이게 광야에서 전투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사마이나 뭐 제갈공명이는 상대도 안 되는 병법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포진돼서 나간다는 거지. 이제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포진돼 가지고 전투 내용을 갖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뭐다?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모르면요. 광야에서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지파의 이름이 나가면서 전투 내용을 갖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6장 10절에서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큐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면 이게 하가 뭐냐면요. 이게 궁창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한 거죠. 이제 중층은 뭐냐면 궁창 위의 물을 인식하고 분별한 거죠. 그래가지고 궁창이 하늘이 된 경지에 도달한 거죠. 이게 중층이죠. 그러면 이제 상층은 뭐냐면 이 하늘이 땅 속에 있어가지고 이제 돋아나는 거예요. 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그게 또 풀과 채소가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돋아난 게 이게 상층이다. 그러면 이게 성전 상층으로 3층 전에 이 상층으로 올라가면 막을 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상중하라는 게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유기적인 삶의 원리다. 유기적인 삶의 원리다. 예. 뭐 상은 하보다 높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개념이 지금. 예. 상중하 3층으로 낸다. 하는 중이고 상이다. 상은 중이고 하다. 중은 상이고 하다. 이게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층에 있는 자는 하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센터를 쪼개야 된다. 중을 쪼개야 된다. 이게 하나로 다 돌아가야 돼. 유기적으로 지금. 예. 상은 가장 중하보다 높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상이 중하에 놓일 수도 있고 중이 상하가 될 수도 있고 하가 상중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찾지도 못하면 이게 말장난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출애굽기 37장 18절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그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다. 그럼 이 원리가 뭐냐면 6째 날까지 이게 6축이 나가는데 이게 가지 6이란 거는 뭐냐면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가지 6은 뭐다? 큰 물고기.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 큰 물고기. 이게 지금 큰 물고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인 요단에서부터 자기가 없는 삶의 자리인 소알까지 덮인 큰 물고기다. 요 큰 물고기는 항상 하늘 뜻에 매달려 있다. 공중에 새다. 그래서 절간에 가면 물고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다. 그럼 요 큰 물고기, 공중에 새가 된 큰 물고기는 육축이다. 가지 6이다. 등대 곁에서 나온 가지 6이다 이거죠. 여기 논증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6째 날이다. 등대 곁에서 나온 가지 6이다.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 가지 6이 등대 곁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등대 곁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궤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등대 곁에서 나와야 되는데 3가지는 첫째 날의 원리로 나가고 이제 빛을 낮으라고 했고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 빛의 부재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환난 속에 복을 줬다.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있었으며 이제 깨달음의 속사람이 새벽처럼 일어나는 아침이 오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이다. 요걸 2편이라고 했다. 요걸 2편이라고 했다. 빛과 어둠을 이제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으며 하면서 5절로 딱 넘어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편은 뭐냐? 이게 둘째 날인데 궁창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에게 이제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하면서 이제 궁창이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창에게 위의 물이 나타난다. 위의 물이 하늘이다. 이게 바로 저편이다. 저편이다. 그렇게 나가줘야 된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원리로 나가줘야 된다.
이래야지 방주가 꽉 채워서 닫혀진 존재가 되는 거지.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원풀이 하는 사람들처럼 그 첫째 날이 넷째 날과 연합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다섯째 날이 뭐 저기 셋째 날, 둘째 날이 다섯째 날과 연결해서 나가고 다섯째 날과 연결해서 나가고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연결해서 나가고 그렇게 공중에 붕 떠서 나가면 안 된다. 6가지가 나가는데 이 여섯째 날이 나가는데 등대 곁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3가지는 첫째 날로 나가고 둘째 날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는 둘째 날로 나가야 된다. 여기 12지파다. 여기 12지파다. 12사도다. 뭐 예수님 쫓아다녀서 12명이 쫓아다녀다고 그래가지고 뭐 기득권으로 뭐 우리가 12사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문제고 내가 볼 때 12사도는 어떤 게 12사도다? 가지 6이 등대 곁에서 나오는데 3가지는 첫째 날로 나오고 나머지 3가지는 둘째 날로 나가줘야 된다. 이게 열대사도다. 열대사도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지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등대는 출애굽기 37장 18절에서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그 등대의 3가지는 저편에서 나왔고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민수기 33장 55절에서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이런 논증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 그 로스차일드가 세운 그 육적인 이스라엘의 그 정신적인 요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부동산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걔네들 논증으로 따지면요 터키 땅까지 다 자기네 거예요. 거기 에덴 동산이 터키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이 아나톨리나 공원이라고는 추정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유브라데까지 흘러가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까지가 다 얘네들 땅이에요. 그럼 터키가 그 이스라엘이 침입해 오면 가만히 있겠냐고. 유럽 최고의 맹주인데 가만 안 있죠. 터키는 돌고리 이동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투르키입니다. 돌골 족속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형제예요. 다 돌골이나 여진족이나 이런 거 다 우리나라는 형제예요.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그 옆구리 예수님이 옆구리에 찌른다고 이제 예수님이 그 창이 옆구리에 찔러지는데 그게 뭐다? 스바로 가는 동평리로 찔러라 이거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방주를 옆문으로 냈으니까 너희가 나를 찌르려면 옆문으로 찔러 들어와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로마 병종이 뭐 그런 걸 우리가 하는 걸 알고서 찔렀겠어요. 근데 그 안에도 다 비사가 담겨져 있다.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26절 25절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럼 레위 지파라는 거는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세켐에 매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세켐의 언약궤를 매려면은 디나가 넘쳐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전쟁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병법이란 말이죠. 다. 그러니까 이게 사만이나 뭐 제갈공명은 게임도 안 되는 병법들이에요. 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디나가 덮쳐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귀가 순해진 시므온과 그 잘 들은 것에 연합한 레위가 잔해하는 칼이 돼서 마음 가죽을 베야지 이게 진정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맨다는 게 어깨가 세켐 아니에요? 그 세켐이 뭐냐면 세켐성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켐성의 모든 남자는 언약궤를 매는 레위 지파의 반열에 들어가는 건데 그럼 언약궤를 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디나가 들어가가지고 덮쳐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디나가 강간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켐성의 모든 남자가 디나에게 강간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간 거라고 왜 똑바로 잔해하는 칼이 돼서 너희 하나님 그때 147년의 공력을 가진 야곱이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설파할 때는 나는 너희들의 모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창세기 후반부에서 49장 후반부에서 특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이렇게 나가요. 그럼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의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그럼 이게 지금 그 언약궤 곁에 있는 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다. 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치드. 이게 이제 그 등대로부터라고 번역된 곁에 이제 곁에서부터 나오게 한. 그러니까 여기서 등대라는 거는 요 미치 네카의 요 카메츠 하 있잖아 김목사님 요걸 등대로 받은 거예요. 요걸. 지금 그걸 아시라고. 이게 등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제 곁에서부터지 곁에서부터. 곁에서부터 가까운 뭐 이런 뜻이지. 가까운. 요 3인칭 여성 단수를 등대로 받은 거다. 등대로 받은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여기 이제 나가는 게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이 사르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그 짜라와 이게 탄에 파이탄 할 때 탄에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르단이에요. 이게 지금 짜루 이게 차르단이죠. 차르탄 이게 사르단인데 차르탄이다. 요거 선지자 나단이죠. 나탄이죠. 선지자 나단이고 요거는 뭐냐면 짜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짜르죠. 이게 짜르 피터데제 러시아의 이제 마지막 황제 볼세비키 혁명에 의해서 무너졌던 짜르 황제. 짜르 황제가 짜라예요. 마지막 황제죠 이제. 고민, 괴로움, 고통. 러시아도 무너뜨리는 것도 레닌에게 로스차일드 애들이 자금 줘가지고 포도를 통해서 자금 줘가지고 인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대중문화를 일으켜가지고 자동차 팔기 위해서 포도는 들어갔던 거고. 그 당시 레닌이 그래도 잘했던 거는 우랄 산맥 쪽에 중공업을 키우는 거죠. 로스차일드 자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의 군수 산업을 일으키는 아주 토대가 됐죠.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라는 건 자기 나라를 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념과 상관없이.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념과 상관없이 내 민족, 내 후손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디스탄스 센요라면서 멀리 내다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국가 지도자의 덕목이다. 무슨 막스 레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국민이 미래에 어떻게 하면 잘 사나 그것만 생각하고 가야 된다. 짜라, 고민, 괴로움. 짜라는 차르단 할 때고 그거예요. 고통, 고난, 시련, 역경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르단이라고 갔다는 얘기는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가까운에. 그럼 사르단에 가깝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고통을 받은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르단에 가까운 삶이라는 거죠. 사르단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다가오겠죠. 아까 여기 엘리사의 생애 이야기처럼 그렇게 다가오겠죠. 그래도 가야 돼. 뚫고 가야 돼. 셋째 강은 희대계로 신속하게 뚫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서 이제 사르단에 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주면 스가랴 10장 11절에서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고 고해가 뭐냐면 이제 핫브레이크 아니에요? 이제 고통의 바다죠. 고통의 바다. 시 오브 핫브레이크지 이제 고통의 바다를 지나게 하는 거죠. 이제 고통의 바다를 지나게 한다. 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면요, 기후 현상이라든가 고온 현상이라든가 이런 건 다 바다가 흡수해요. 말도 안 되는 그 카발들의 이론들이 나가는 거지. 우주가 뜨거워진다는 건 다 바다가 다 흡수합니다. 지구가 아니라 해구이기 때문에 스가랴 10장 11절에서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고 고통의 바다를 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르단을 지나게 한다면 사르단을 지나게 한다. 시편 54편 7절에서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는 내가 이런 것도 두렵더라고. 우리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도 우리는 달가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종이 고통받는 것도 아파하시는데 우리도 그래야죠. 그냥 뭐 우리한테 해코지했다고 해서 너 저 사람 잘못됐으면 이건 뭐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시편 54편 7절에서 대저 주께서 모든 한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셨나이다. 환난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이 나를 음해하고 저주를 퍼부었을 때 다윗 선친처럼 저들의 저주가 훗날 나의 축복이 될지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에게 갈 복이 그가 합당치 않으면 나에게 온다. 이게 우주의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그런 걸 알고 기도해줘야 된다. 지금 나가는 게 그거고 등대, 촛대, 등자 여기서 이제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요 등대 때문에 요거 파싱한 거예요, 김 목사님. 응? 싸우단 너는 너는 놓고 그 상을 이 상이 뭐냐면 살라우다. 이게 무트 살라우 할 때 무트다. 무트 살라우다. 죽어야지 펼칠 수 있다. 요거 옛날에 강의가 한 2년 전 강의까지 이랬는데 요즘 강의는 상이 있어야만 상이 차려져 있어야만 내가 죽을 수 있다. 식양대로 내가 죽을 수 있다. 살라우가 없는데 내가 뭘 근거로 죽냐 이거죠 지금. 너는 그 상을 놓고 어디다 놨냐? 요 경호쌤 때문에 잘라줘야 되구나. 그 장 바깥에 이 장이란 게 뭐예요? 역사의 어마음 속에 놨다 이거죠. 역사의 어마음 속에 놨다. 역사의 어마음 속에 놨다. 역사의 어마음 속에 놨다. 증거판을 장 속에 놨다. 좀 표현하잖아요 지금. 그 상을 그 장 바깥에 너는 놓고 바깥에 놓으라고 해.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함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함이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함이다. 후추로 나가는 거는 안으로 들어오기 위함이다. 그 등대를 마주대하여 놓라. 마주대하여 놓라 이거죠. 어떻게 놓다? 여기서 잘라줘야죠. 여기 잘라줍니다, 강목사님. 그 성과 남편의 그 상과 마주대하여 놓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야죠. 남편의 상과 마주대하여 놓라. 그러면은 지금 이 등대가 이 상과 마주대하여 놓는 단계로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이 안에 있는 상이 등대로 나가줘야 돼요. 이게 마주대하는 단계가 이게 서로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마주대하여 놓다가 이게 수준이 같아야 된다. 아버지가 살라우 시킨 이거와 내 몸 밖으로 나가는 이 등대는 수준이 같아야 된다. 이거죠. 일정해야 된다. 일목균형이 돼야 된다. 그 상은 너는 놓아라. 북편에 놓아라. 그럼 이 상과 등대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북편에 뭐가 있다? 차포, 차폰. 하나님의 가마가 북편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요. 하나님의 뜻의 가장자리다. 북편에서부터 이게 그 금빛이 나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의 가장자리가 남쪽으로 기울어가지고 남쪽을 태웠다. 그러니까 천지가 한라산의 백록담을 태우는 이런 게 아니라 백록담 안에 이미 천지가 들어가 있다. 백록담 안에 이미 천지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상이 등대가 되면 마주대하여 놓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 상이 등대로 나오면 마주대하는 단계로 나오는 거다. 지금 이 논증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성막 편에 그러거든요. 요게 여기서 찰라우가 들어오거든요. 요게 뭐냐? 갈빗대의 사역 아니에요. 김 목사님.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갈빗대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갈빗대 하나가 만들었는데 이게 빠사르란 말이에요. 이제 기쁜 소식 복음이란 말이죠.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를 얻었는데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가 딱 있단 말이에요. 머리맡과 일치된 물병 하나여야죠. 그래야지 복음이 되는 거죠. 이제 갈빗대 하나여야지 빠사르가 복음이 된다. 살 중에 살이 된다. 그럼 갈빗대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 지식과 행동을 얻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럼 그 성막 남편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성막 남편에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예. 그리고 그 등대를 남편에 놓고 상은 북편에 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라산의 백록당과 천지는 마주대하여 있는 거다. 그때 제주도와 그 마라도가 호랑이 호랑이 뒷발의 양발이다 이거죠. 이게 지금 풍수지리로 따지면 그 대마도 있죠. 대마도 참 마라도가 아니라 대마도가 오른발이고 제주도가 왼발이다 이거예요. 이게 호랑이 왼발과 오른발이다 이거죠. 지금 이 풍수지리로는 그렇게 보는데 대마도 원래 우리나라 땅이죠. 원래 태종 이방원 이때부터 뭐 거기는 뭐 완전 조공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너는 북편에 놓아라. 북편에 놓아라. 어차피 뭐 중국은 원래 동북면 쪽은 중앙정부에 충성 안 해요. 걔네들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걔네들 다 쪼개질 때 나중에 고토를 회복해야죠. 우리가 고구려 때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겠죠. 이렇게 여기서 너는 그 상을 놓고 그 장을 바깥에 상을 놓고 그 장을 바깥에 놓고 이렇게 나가요. 그 장을 바깥에 너는 놓고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다음에 그 등대를 그 상과 마주대하여 놔라. 근데 이 상은 그 성막 남편에 있는 그 상과 마주대하여 놔라. 이렇게 나가요.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 그 상을 너는 놓는데 그 장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요걸 살려줬어요. 요거 살려줘요. 그 장을 깨닫기 위해서. 역사의 엄함을 깨닫기 위해서 상을 놓으라 이거죠. 상을 놓으라.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 장이 역사의 엄함이에요. 역사의 엄한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 바깥에 그 상을 너는 놓아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장을 엄한 그 역사의 엄함, 혹독함. 지난날로 보면 이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혹독한 터널을 통과했나. 다시 이거 통과하라면 못 통과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날 젊은 시절서부터 통과하라면 못 통과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장, 역사의 엄함을 깨닫기 위해서 그 상을 바깥에 너는 놓고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에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에 바깥으로 나가고 그 등대를 이제 그 상과 그 성곽 남편의 그 성곽 남편의 그 상과 마주대하여 놓으라. 그리고 그 상은 너는 놓는데 북편에 놔라. 북편에. 그 북편에 있는 상과 이 등대, 남쪽에 있는 등대는 수준이 같아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주 장, 역사의 엄함을 깨닫기 위해서 바깥에 그 상을 놔라. 그리고 그 등대를 마주대하여 놓고 그 남편의 그 상과 그 등대를 마주대하여 놓고 이렇게 나가요. 지금 마주대하여 너는 놓고 여기에 걸리는 거죠. 마주대하여 너는 놓고 그 상은 너는 놓아라. 북편에 놓아라. 그럼 상과 남쪽에 있는 등대는 하나다. 천지와 백록담이 하나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백록담에 그가 마르는 이유는 천지의 물이 올라오니까 마를 수 있는 거라고요. 형태와 상관없이 삶의 원리로 안에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표면은 말라야 된다. 무화과잎 나무 잎이 마르면 천국이 가까이 오면 알라. 딱 치는 거죠 스승께서. 요 다시 합니다. 그 장을 깨닫기 위해서 바깥에 그 상을 너는 놓고 그 성막 남편의 그 상과 마주대하여 그 등대를 너는 놓고 그 상은 너는 놓아라. 북편에 놓아라 이거죠. 그 등대는 남편에 놓고 상은 북편에 놓는데 이게 마주대하여 있어야 된다 이거죠. 수준이 같아야 된다. 수준이 같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깊은 사상인가 지금. 이게 굉장히 깊은 사상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김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또 한 거야 우리가. 예. 그럼 이게 엄청난 거지. 이게 진정한 요한계시록이지. 뭐 맨날 뭐 일곱 머리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도대체. 열불 뭐. 말하면서 말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남편에 있는 등대, 그러니까 북편 상이
남편에 있는 등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트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무트살라우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남편에 있는 등대랑 북편에 있는 산이 마주대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동일한 수준에서 서로 마주대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노세 사람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서로 마주대하여 있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퇴계 철학으로 얘기하면 이기 이론론이에요. 네가 알고 있는 것과 행실은 같아라. 이게 이기 이론론이라고 이제. 그게 뜨면은 다 귀신이다. 뜨면 귀신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글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 장 바깥에 북편에 상을 놓고 그 장이 이제 역사의 엄함인데 한글 성경으로 그 역사의 엄함을 깨닫기 위해서 바깥으로 파이오멜 엘로임 열편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 북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북편 뜻의 가장자리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상이 있다. 이 상과 바짝 그을린 이 북편에 있는 상이 남편에 있는 남쪽을 태워가지고 등대를 만들어서 스스로 나간다. 이게 키포인트라고요. 북편에 있는 상이 남편을 태워가지고 등대가 돼서 스스로 나간다. 요걸 서로 마주대하였다고 표현하는 거다. 한글 성경 얼마나 잘 돼 있냐고 이게 지금. 한글 성경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그 역사의 엄함을 깨닫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북편의 상이 남편을 태워가지고 남쪽 하란 땅을 만들어가지고 등대가 돼서 스스로 나가는 거다. 요걸 상과 마주대하여 지금 이렇게 마주대하여 할지며라고 지금 한글 성경은 표현했다. 그러니까 상과 등대는 마주대하여 놔야 된다. 같은 수준이어야 된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곳에 행실이 다다라야 된다. 우리가 삶의 원리를 따지면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다음에 이제 내가 요거 금요일날 강의 때 좀 더 깊은 이제 민수기나 이런 쪽에서 이제 내가 병법에 관해서인데 이런 것들은 민수기 2장 10절 같으면은 남편에는 누베 군대의 진기가 있다고요. 이게 깊게 들어가는 거지 진짜 깊게 들어가는 거지. 모세 사상에 이제 계속해서 전성기를 무가하는 거죠. 모세가 사상에. 그 이 남편의 등대는 뭐냐? 누벤의 진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민수기 2장 10절에서. 그럼 누벤은 뭐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위강이 초등한 분별력이다 이거죠. 기력의 시작이다. 그 분별력이 없는데 남편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0절에서 남편에는 누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다. 딱 나와요. 물의 끓음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의 끓음처럼 명백히 아는 자가 바로 남편의 족장이 돼서 전투에 앞장선다. 병법이 나가는 거지. 병법.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이 나가면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든 전쟁은 뭐다? 나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나 대신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겠지. 이름의 속뜻은 모르고 뭘 싸우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고 누벤이면 누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분별력의 시작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강이 초등하고 물의 끓음같이 명백히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야곱이 그 147년의 그 영의 침상을 다 더럽힌 거예요. 다 계수한 거예요. 그 진기가 나가는 거예요. 남쪽에서. 그 존재가 나가줘야 돼. 하나님의 그 기운이 나가서 싸우는 게 바로 그 이름 안에 있는 뜻이 기운이 돼서 나가서 싸워줘야지 나는 후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모르고 나 후군이 될래. 아버지가 나가서 싸워주시옵소서. 뭘 싸우는지도 몰라.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예요. 딱 여기서 보면 누벤의 족장은 스데올의 아들이요. 딱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스데올의 아들이요. 이 스데올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스데올이 이게 뭐냐면 빛의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누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올이요. 이게 빛이 우르된 자가 나가는 우르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수동태가 됐어요. 이 땅에서 빛이 빛을 받은 자가 돼서 나간 거예요. 이거 스데올이라고 해요. 아들 엘리수리 나가. 그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이런다. 족장 두 이름이 나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이렇게 나가요. 그럼 엘리수는 누구? 이게 누벤 지파의 두령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쪽에서 나가면서 누벤 군대의 진기가 있고 이들의 족장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이렇게 탁 친단 말이에요. 그럼 엘리수리보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거죠.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빛의 흐름이 물의 흐름이 돼서 나가는 게 빛의 흐름이 물의 흐름이 돼가지고 나가는 걸 갖다가 반성을 쳐서 물을 낸 거라고 그랬다고요. 이걸 갖다가 이 누아우 엘로힘이 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이 하나님과 나사대 10번을 보내니까 이 빛의 그리고 빛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수면이 이제 흘러가는데 빛의 흐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나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재를 드리는 존재가 돼야지 물이 나간단 말이죠. 물이 흘러나간단 말이죠. 이게 엘리야 때 나가는 말이에요. 금요일 날 내가 그래서 엘리야의 생애 이 이야기를 읽어준 거라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때 이 누벤 자손의 족장은 2장 10절에 나갔단 말이에요. 민수기 2장 10절에서 스데올의 아들이요 빛의 사람이란 말이야. 빛의 사람인데 엘리술이란 말이죠. 이제 빛의 사람의 아들 엘리 반석이 돼. 하나님은 반석이시다가 나가는 거라는 거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서 빛의 흐름이 물의 흐름이 돼서 나가는 거야. 누벤 군대의 진기의 본체가 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다? 이 상이 등대랑 마주대하여 놓는다. 남편 상이라고 했다. 남편에 있는 그 성막의 그 상과 마주대하여 그 등대를 놓으라고 했다고. 등대를 넣는 놓고 있다고. 그러면 그 성막에 있는 그 상과 북편에 있는 이 상과 너는 이 상을 북편에 놓으라 그러는 거죠. 이 상은 북편에 있고 남쪽에는 등대가 있단 말이죠. 그럼 등대가 돼서 나가려면 어떻게 된다? 두 개의 요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스데울이 세운 엘리술이어야 된다 이거지. 이게 민수기 2장 10절의 논증이에요. 이게. 남편에는 누벤 군대의 진기가 있다. 딱 나가요. 깃발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깃발이 분다. 활의 이치대로 분다 이거죠. 깃발은 바람을 거슬려서 나간 적이 없다. 이거. 진기는 바람이 부는 대로 후분이 돼서 바람이 부는 대로 펄럭인다. 누벤의 진기가 있을 것이다. 나가고 누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스리오라고 딱 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 이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해야 돼. 민수기 2장 1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한 이게 나가. 이제 그 누벤 족장에 두령이 나가. 이게 두령이 나가는데 이 이름들이 어떻게 나가냐면요. 이게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어떻게 나가냐면 민수기 2장 10절에서 민수기 2장 11절에서 어떻게 나가냐면 민수기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1절 그 수개념이 나온다고. 이제 수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유김론이지. 이제 하나님의 유김론이 나가는데 2장 11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요. 남편에는 누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누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스리오라고 딱 쳐요. 그럼 이제 이게 남편의 누벤 진기가 있는데 앞장서는 자는 누구냐면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앞장선단 말이에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6,500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46,500의 이 병법의 숫자를 보면은 4만이 이게 지금 46,500보다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500의 뜰락에서 사마포의 경지 6천을 배워가지고 라바된 존재예요. 넷째 날로 라바된 존재, 번성한 걸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500, 6천, 4만이 돼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수개념으로 500의 뜰락에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이미 너희 안에 들어가 있다. 500명으로 요걸 6천으로 배워라. 이거를 너희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 끌어내 무에고치 뽑아내듯이 뽑아내는 걸 배워야 된다. 500을 배워가지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게 6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룩된 게 넷째 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주야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4만의 열매 맺고 번성하는데 넷째 죽음을 통해서 번성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4만의 경지에 이르라는 거라고 지금 이게. 그럼 누벤의 군대에 계수함을 입은 자 46,500이 아니라 500, 6천, 4만이다. 500, 6천, 4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딱 치는 거예요. 그 누벤 옆에 딱 진치는데 누가 진치냐면 누벤, 시므온, 레위 순서가 나가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딱 옆에 그 누벤이 분별한 거에 가까운 삶을 살면서 병법이 또 나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따내가지고 삶의 지혜로 삼아가지고
이 엄청난 오늘날의 미국의 그 엄청난 뭐 미국뿐만이 아니지만 그 엄청난 그런 애들에게 정말 달러를 무작위로 찍어내면서 많은 군대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미국이 아니지 그건 소수의 악당들이지. 예.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얘기합니다. 예. 얼마나 많은 그 가정과 IMF 때도 20억 달러밖에 모자르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한 나라를 초토화를 시켜놓냐 IMF를 통해서. 예. 요지는 다 빼앗아내고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가정은 파괴되고 수많은 가장들이 집 밖으로 나왔다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예. 아무리 밖에 있는 바벨론이지만 잊어버리면 우리가 안 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 20-30억 달러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렇게 한 나라를 괴롭힐 수 있냐. 웃긴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 시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애굽기 26장 35절 하면서 좀 너무 빗나갈까봐 민수기는 여기서 하고, 민수기는 사이사이에 병법으로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긴 뜻이 나와서 싸우는 거다. 그랬을 때 유빈론이 같이 들어간다. 수개념이. 이 수개념은 창세기 1장과 5장에서 철저하게 나온다. 다른 데서 따오면 안 된다. 창세기 1장과 5장에서 따와야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해서 따와야 돼요. 이게 딱 수개념을. 예. 그래서 이 민수기 2장 11절에서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누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인데, 이 스데올이 뭐냐면 빛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빛이 파이오멘 엘로힘 10번에 이 빛이 쏘여지니까 물의 흐름이 빛의 흐름이 돼서 반석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반석에서 나가는 이 물의 흐름이 된다. 물이 터쳐나오게 된다. 요걸 엘리술이라고 한다. 그때 우리 안에 수개념이 어떻게 돼야 된다? 500, 6천, 4만이 돼 있어야 된다. 만이보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 번성하다다. 번성하다다. 사울의 천천이 있어야만 다윗의 만만이 있는 거다. 사울의 천천의 단계를 밟아야만 사울의 천천의 완성이 다윗의 만만이다. 그걸 분리하면 안 된다. 그 사울의 천천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윗의 열질비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받아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뒷걸음질 치는 삶을, 비파를 키듯이 뒷걸음질 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만만의 경지에 이른다.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 500, 6천, 4만입니다. 2장 11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500이 더 큽니다. 500, 6천, 4만. 넷째 죽음을 인식해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해가지고 시간을 다스려서, 주를 다스려서 야속의 환난 속에서 복을 보는 단계의 이 지혜가 라바된 존재, 번성한 존재를 4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500, 6천, 4만이다. 수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자고.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이야, 김 목사님 진정한. 예? 김 목사님. 예. 진정한 요한계시록이 이래야지. 예. 됐어요. 됐고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는 항상 누벤이 맨 앞에 누벤 족장들이 맨 앞에 포진돼 있어야 된다. 기력의 시작이다. 물의 끓음같이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았다. 야곱의 침상을 더럽힐 정도로 대단한 거죠. 이제 대단한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1절 아니 17장 9절 맞지 않나요? 네. 맞죠? 네, 17장 9절. 17장 9절. 이제 그 사도 요한처럼 이제 요 제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건드리신 분은 없어요. 역대 선출들 중에서. 이게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제 2번 라제 3번 하제
빠제 이거 건드린다고 이게 미제까지 건드린다고 미제까지 이렇게 건드려 나가신다. 이게 이 제한으로 못 들어오는 거에 대한 아주 그 처절한 그 사상적인 방황과 그 어떤 그 지적인 처절함 그게 이제 배 있다고요. 이분의 그 문제가 배 있다. 이 제한으로 못 들어오면서 벽까지로 도는 거죠, 자꾸. 와제, 하제, 요게 접두만 바꿔가면서 이렇게 계속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료 부족으로. 자료 부족으로 못 들어오니까 보긴 봤는데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뭔지 아까처럼 이게 뭐 누벤의 족장은 막 이렇게 나갈 때 그 해석을 못 해요. 시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하면 이제 막 나가고 막 우리처럼 이제 4만 6천 이제 500이다 이럴 때 못 나간다고 이제 이런 수개념도 못 뽑아내고 그러니까 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빠제 이 안에 여기서 이제 빠제 일단 읽어주면 빠제 라빈 라하빈 여기서의 요거는 이제 이 목사님 정관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네. 그 수성과고 지금 17장 9절 하는 거죠. 네, 요한계시록. 네, 근데 이게 단어가 틀려가지고.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완전히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몇 단은 틀려. 몇 단은 아니 틀릴 처음 거야. 시작이 단어가 네. 틀려가지고 이거 하나 둘 셋 이것만 틀릴 거예요. 이 부분만. 하나 둘 세 자. 그래서 아무리 봐도 틀릴 것 같고. 그것만 좀 수정해 주세요. 빠제 레하빈 이 안에 구별하고 분별하게 한 여기 구별하고 분별하게 한 지혜가 이 안에 그에게 있으니 이렇게 나가요. 7 요건 히피령 접두입니다. 요거는 히피령 정관사가 아니에요. 히피령인지 뭐냐 하냐 요걸 안다. 요 히리크비드 히피령이다. 요게 히피령이다. 요게 히릭 위드 요드다. 요드다. 그래서 레하빈 구별하고 분별하게 한 지혜가 이 안에 그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 있다. 홀렘바우다. 하나님께 있다. 홀렘바우다. 홀렘와우다. 하나님 그에게 있다. 지금 나가는 거죠. 그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홀렘와우다. 구별하고 분별하게 한 지혜가 이 안에 그에게 있으니 7 그 머리들은 산들이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들 여기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들 7 그 머리들은 7 여기서 이제 그들을 여기서 또 그들 위에 받았어요. 이렇게 여기 7 산들 위에 앉은 7 산들 위에 그 여자가 앉은 그들 위에 7 그 머리들은 7 산들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 번역이. 그러면은 여기서 그 여자가 그들 7 산들 위에 앉았다는 얘기는 이 여자는 뭐냐면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하나로 일경을 이뤘다 이 얘기라고요. 어펀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게 들어오니까 알행이 들어오니까 이 알이 언 아니에요. 이게 올라온 것에 가 닿았다 이거 아니에요. 앞된 거에 가 닿았다 언했다. 그럼 지금 여기 압이 올라왔다. 압이 올라왔다. 40주 40야에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올라왔다 이거죠.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올라왔다. 올라온 것에 가 닿았다. 언했다. 가 닿았다. 7 산들 위에 자정에 계신 예수님께 그 여자가 가까이 다가갔다 이거죠. 가까이 다가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 요한께서는. 그럼 여기서 이제 빠제의 문제를 좀 건드린다. 여기서 알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감남새 잎사귀 할 때 잎사귀가 이게 알이에요. 이게 지금 잎사귀. 감남을 찢었더니 잎사귀가 돼서 올라왔다. 지금 이 얘기라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서 빠제 이 빠제 문제가 여러분 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할 때 요거 베트 베레시트 할 때 베트 불분리전 치자 삼자체와 분리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불분리전 치자죠. 이제 성경 66권과 분리되면 안 된다. 삼자체와 분리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불분리전 치자죠. 이제 문법을 우리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문법을 마소라 문법은 여기까지 요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근원 문법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 불분리전 치사와 창세기 5장 1절에 제세페르 코레도타 아담 자손들의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할 때 이 제 요게 합쳐져가지고 빠제가 나와. 요 베트와 요 제가 나와. 빠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히 아담 자손들의 계보가 어디까지 가냐면 셈, 함, 야페까지 간다. 하나님의 이름이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내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떼지어 간다. 군대처럼. 이걸 열정이라고 한다. 이 열정이 어디까지 덮인다?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여서 야벳이 된다. 셈이 스스로 함이 되고 함이 스스로 야벳이 된다. 셈이 함이 되어 야벳이 돼서 나간다. 요걸 총리 셋 중에 하나라고 한다. 셈이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내 안에 올라와가지고 군대처럼 떼지어간다.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셈이 스스로 함이 돼가지고 야벳이 된다. 그래가지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여서 큰 물고기를 만든다. 떡게를 만든다. 그래서 셈함 야펫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고 북쪽 쌍이 남편 등대가 된 상태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지 지금. 이게 그러면 요 셈, 함, 야벳 안에 담긴 의미를 본 자가 누구다? 세 자의 부인 바로 에노스다 이거지. 에노스다. 바로 이게 요게 세 자다 이거지. 여기 세 자. 요거 셈, 함, 야벳 요게 세 자다. 세 자식인데 요 안을 본 자가 바로 부다. 에노스다. 셈, 함, 야펫으로부터 전인류가 방사돼 나갔다. 또 오늘날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 전투 이거 다 이거 고륙상쟁이에요 다. 아버지가 같다고요. 노아라고요 다. 셈, 함, 야, 그 아버님이 보시기 얼마나 한심하겠어. 내가 볼 때 한심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셈, 함, 야펫. 셈, 함, 야벳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고 깊은 뜻을 봤어요. 이 셈, 함, 야펫까지는 보다 세 자인데 요 세 자 안에 담긴 뜻을 본 거예요. 부가 돼가지고 보자마자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세 자의 부가 돼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꽃바로 나온 빛의 속도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바로 북쪽 쌍이 남편 등대가 돼서 나간 상태를 가리킨다. 요 안에 뜻이 북쪽 쌍으로 내 안에다 담겨 있다. 요게 남쪽 등대가 돼서 나가줘야 된다. 자 보자. 남쪽 등대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긴 뜻이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들어올려져 가지고 열정적으로 들어올려지는 거지. 열정, 이 더위를 만들고 열정을 만들어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였을 때 야벳이라고 한다. 야벳. 오늘날 인류사에 보면 쓸데없는 놈들이 너무 야벳이 많이 됐죠. 다. 이것만이 메이저리그인데 이제 마이너리그가 이 메이저리그를 가끔 앞지를 때가 있죠. 현대 교육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셈, 함, 야벳. 요 안에 담긴 뜻을 본 자가 세 자의 부다. 여기까지는 세 자다. 근데 요 안을 본 자가 바로 세 자의 부다. 그럼 곧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 보자마자 들어간다. 그래서 요게 일곱 산들은 일곱 머리들은 일곱 산들이라 여기 여기서 구별하고 분별하게 한 지혜가 이 안에 그에게 있다 이 표현에 그에게 있으니 일곱 그 머리들은 일곱 산들이라 그들은 그들 위에 일곱 산들 위에 앉은 그 여자가 나간다고 지금 이게 지금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들이라 일곱 그 머리들은 그들 위에 앉은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들이라 이렇게 나간다고. 일곱 산들의 꼭대기가 보다 점이다. 여기가 산상이다. 우리는 보다 요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존재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장엄한 순간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에 5장 1절 5장 1절에서 4장 25절에서부터 갈릴리 이 노아의 하체가 내 자신을 봤더니 내 안에 뭐가 있다? 데카볼리가 들어가 있더라. 10개의 성읍이 들어가 있더라. 이 10개의 성읍을 10개의 성읍 안에 담긴 이름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대 10번 가나안 10족 안에 담긴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내 안을 다스려서 밟고 밟아서 평화의 터를 만든 게 예루살렘이다. 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유대와 이제 예수님의 뜻이 몸 밖으로 나간다. 항상 나가게끔 돼 있어요. 삶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유대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 유대민족이 된 자는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돼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의 허다한 무리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럼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지류를 밟아서 끊어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갈릴리는 데카볼리가 들어가 있는 갈릴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이 데카볼리 10개의 성읍이 들어가 있는데 이 10개의 가나안 10족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으로 내 자신을 다스렸다. 그래서 평화의 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된 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몸 밖으로 나가는 유대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허다. 이 유대민 진정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같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면적 유대인이 발효되고 숙성돼가지고 비둘기가 돼가지고 방주 뚜껑 열고 나가면 표면적 유대인이지 뭘 그걸 갈리냐고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제1부 논리학이 들어온 거고 사도 바울의 론 중에서도 갈릴리와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민족이 되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수많은 지명, 인명, 수개념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안다. 허다한 무리가 돼서 내 안에 있음을 안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4장 25절을 딱 통과하면은 5장 1절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가까이 나왔다. 이제 제자들이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산상수훈이 쫙 나가는 거죠. 이제 유명한 그 산상이 되면 곧바로 수훈이다. 산상이 되면 곧바로 빛으로 격발돼 나간다. 내가 산상에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곧바로 에치페리 오세페리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가 돼서 토대에서 나가게 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안전 요거 파싱했습니다. 요 안전 요거 안전 요거 야세부 요거 파싱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부터 나가자고요. 지혜 요거부터 좀 파싱해서 나가자고요. 지혜, 슬기, 재주. 출애굽기 28장 3절. 출애굽기 28장 3절. 여기 안에 있구나. 다시 들어갑니다. 요거 이 안에 요 한 번만 봐도 다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빠제, 레, 하빈. 요 히필형입니다. 요거 히리크 비디오도 히필 접두입니다. 이게 정관사 하가 아닌 거는 전치사 다음에 정관사 놓일 수 없다. 문법으로. 왜냐면 정관사라는 거는 가장 앞선 어떤 존재가 어떻게 전치사 다음에 놓이냐. 이 불경스러운 거다. 그래서 레하빈 구별되고 분별한 지혜가 하크마 지혜가 이 안에 그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 이게 홀렘바보 하나님께 있으니 삼위칭 남성 단수인데 홀렘바보다 하나님을 칭하는 거다. 일곱 머리들은 일곱 산들인데 일곱 머리들 일곱 산들 그들 위에 앉은 그 여자가 앉은 그들은 여기서 나갑니다. 그 여자가 앉은 그 여자가 앉은 요거 빼요. 그 여자가 그들 위에 앉은 그들은 그 여자가 그들 위에 앉은 그들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들은 해마 그들은 일곱 머리 그 머리들이자 일곱 그 머리들 곧 일곱 산이다 이러면 되겠네. I'm sorry. 그 일곱 머리들 곧
일곱 산들이다. 일곱 산들이다. 이거 동격이에요. 그렇지. 다시 번역해 드립니다. 그 여자가 앉은 여기서 그들 그 일곱 머리들은 일곱 산들이다. 맞네. 그 일곱 머리들은 일곱 산들이다. 딱 맞죠. 다시 번역합니다. 그 여자가 그들 위에 앉은 그 일곱 머리들은 일곱 산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산들이라 이거 맞나? 잠깐. 맞아요. 맞죠? 일곱 그 머리 다시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그들 위에 앉은 그들 일곱 머리들은 곧 일곱 산들이다. 네. 맞네. 맞죠? 그 여자가 그들 위에 앉은 그들 그 일곱 머리들은 곧 일곱 산들이다. 딱 맞네. 요 일곱 산들이 일곱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죠? 김 목사님 이거 번역 제대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저는 다 했습니다. 일곱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태초의 뜻이 다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나가는 거고 지금 여기서 알햄이라는 요거 그 여자가 그들 위에 앉은 그들 그 일곱 머리들은 곧 일곱 산들이다. 그럼 여기서 그들 위에라는 개념이 아바고 언인데 40주 40회 주림진의 한비가 돼서 올라온 것에 가 닿았다 이거죠. 가 닿았다. 가까이 접근했다. 이게 산상수훈의 허다한 무리가 가까이 접근하는 거고 이 허다한 무리는 그러면 뭐로 돼 있냐면 갈릴리와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로 돼 있는데 요게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지혜의 무리다. 갈릴리는 뭐다? 데카볼리를 가지고 있다. 1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다. 10개의 이 지혜의 성읍으로 나를 밟고 다스려서 여부스 시켰더니 거기가 뭐 예루살렘이더라. 예루살렘의 옛 이름은 여부스예요. 밟고 다지다. 그럼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데카볼리로 나를 밟고 다스린 존재가 바로 여섯째 날에 통과한 여섯째 날에 나온 그거다 이거죠. 뭐다? 여섯째 날에는 뭐가 이루어져? 항상 얘기했던 큰 물고기. 큰 물고기가 하늘 뜻에 매달려 있어. 공중의 새. 이 공중의 새가 된 자는 육축이에요. 이게 온 땅의 3요소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무리가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인 요단에서부터 점이 된 소알의 자리까지 덮였어요. 이걸 큰 물고기라고 해요. 이 큰 물고기가 하늘 뜻에 매달려 있어. 공중의 새가 됐어. 공중의 새가 된 자는 육축이다. 6개의 지혜의 성읍. 육축이 고기 육이 아니에요. 6 라이브 스탁이에요. 여섯째 날을 축정한 걸 육축이라고 한다. 이 3개를 가지고 있는 걸 온 땅, 완성된 땅이라고 한다. 이 땅에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다. 이 땅에 있는 3개의 원리에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뭐가 된다? 완성된 모든 것이 되고 다스리자라고 나간다고 해요. 다스리자. 이게 결국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진정한 백번이다. 데카볼리로 나를 이렇게 다스려 나갔다. 예루살렘화 시켰다. 그리고 이 10개의 데카볼리 의미를 평화의 터를 만들 때까지의 이 삶의 원리를 몸 밖으로 내보낸 유다가 된다. 그때 이게 뭐냐면 요단강 건너편의 허다한 무리가 된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어깨에 짊어지고 요단지리를 밟아서 끊어야 돼요.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야 돼요. 이 굉장히 삶의 원리가 중요한 거고 부모의 역할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언약궤를 어깨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메고 요단지리를 끊어내는 모습만 보이면 그 자식대에 와서는 어느 정도는 무거운 짐이 해소돼 나간다. 그리고 자식 농사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식을 믿잖아요. 그럼 이 사회도 믿게 돼요. 결국 가서는. 내가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안 믿는데 이 사회 보고 믿어달라고 그러는 것도 사치잖아요. 그것도. 내가 내 자식을 믿으면 결국 이 사회도 내 자식을 믿게 된다. 그렇게 나가고 갈릴리와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 건너편 허다한 무리가 쫓다. 이게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의 무리가 내 안에 있는 건데 이 허다한 무리가 되면 산상에 계신 일곱 산 위에 계시는 이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자가 된다. 산에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이 가까이 나왔다.
이게 가까이 나가는 존재가 된다. 이게 하나 이 복음서도 이 우리가 창세기랑 이 구약을 모르면 풀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오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게 오라.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사복음서나 뭐 이런 저기 뭐야 편지로 오고 갔던 소선지서나 하면은 뭐하냐 이거지 나는 이것도 뭐 의미는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의미가 없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자연의 도랑 이게 비슷하게 나가고 좀 생활 속에 있는 문장들이 나가니까 쉽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복음서가 이 천하의 절대자가 직접 얘기하신 거를 어쨌든 제자들이 적은 거라고요 이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비사가 담겨 있겠어요. 예.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빠제 여기 전치사 페트랑 창세기 5장 1절에 제세페로 토데루타 아담 그러니까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것이 사도 요한처럼 이 제, 라제, 하제, 미제 이 문제를 건드린 역대의 그 선치는 없었어요. 아주 그냥 집요하게 건드려 나간다. 아주 이 적들을 바꾸면서 이렇게 적들을 바꾸면서 건드려 나간다. 그래서 요게 페레시트의 페투 태초에 할 때 요 에 요게 불분리 전치사다. 요 불분리 전치사가 성경 66권과 분리되면 안 되고 내 삶과 분리되면 안 된다. 내 삶과 분리되면 안 된다. 불분리 전치사는 마소로 학파들이 얘기한 거예요. 에? 여기까지는 세상 통용되는 문법이고 이게 내 삶과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래서 불분리 전치사는 우리가 만든 근원 문법이다. 이거. 그래서 에트 셈, 에트 함, 에트 야베 내 안에 담긴 여기서부터 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가 이거로 끝난다고 창세기 5장 1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다. 이 이름들의 복수가 하늘이다. 이 이름들 안에 있는 뜻이 들어올려진다.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열정을 만들고 더위를 만들고 이제 군대처럼 떼지어가게 된다. 그래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인다. 야벳이다. 떡대다. 덮였다. 야벳이다. 이 야벳이 창대케 되지만 셈의 장막 안에서 창대케 되라. 네? 야벳은 창대케 될 것이나 셈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닥쳤네. 이름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셈암 야페산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고 이 북쪽 상이 남편의 등대가 된 상태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이게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출애굽기 26장 35절의 논증이다. 창세기 이제 7장 13절에서는 요 세 자부가 나온다. 요 세 자 안에 담긴 뜻을 봐가지고 보자마자 방주안으로 들어간 걸 세 자의 부라고 한다. 요 세 이름들 안에 있는 뜻을 봐야 된다. 보자마자 방주안으로 들어갔다. 여기 지혜에 관해서 파싱합니다. 지혜에 관해서 출애굽기 28장 3절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면 언약궤를 어깨에 매야 된다. 그래야지 레위지파다. 아까 우리 했어요. 아까 언약궤를 어깨에 매려면 누가 들어가야 된다? 디나가 넘쳐가지고 잘 듣고 잘 이순한 시므온과 그 이순한 잘 들은 거에 연합한 레위가 들어가서 잔해한 칼이 행해져야 된다. 마음가죽을 베야 된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유다가 돼야 된다. 루벤 너는 분별의 시작이고 위강이 초등하나 탁월하지는 않다. 탁월한 건 누구다? 레아의 성읍에서 탁월한 자는 누구다? 유다다. 이거지 유다다. 7 산들의 머리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유다다. 유다 민족에서 예수님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저기 창세기 후반부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다 매번 반복시키면서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자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나라는 보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하나님 말씀처럼 큰 나라가 어디냐. 이거 하나하나는 백성이지만 이 백성이 뭉쳤을 때는 이 문장이 돼서 민족이 되고
이 민족이 뭉쳐가지고 이게 영의 침상을 만들었을 때는 나라가 된다. 이게 그래서 백성과 민족과 나라대로로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딱 나가요. 서편 바닷가에 인내를 이룬 자 같이 한다 이거죠. 인내를 이룬 자 같이 한다. 모래같이 하신다. 모든 거는 인내의 값어치를 끝내라. 오랜 참음으로 끝내라. 이게 모래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요거를 뭐라 그랬다? 아까 민수기 2장 11절에서 506,4만이라고 했다. 이걸 갖다가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라바시켜 주시고 넓은 광장을 만들어줬다. 느호보디를 만들어줬다. 이게 창세기 10장 논증으로 들어가는 거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서편 바닷가에 모래같이 한다. 이게 뭐겠어요? 이러고 창세기 1장 10절이 모세 선친이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에 묻은 것 같이 하라 이거죠. 이제 오랜 기다림과 그 오랜 참음과 그 인내 속에서 성곽의 길이 같이 모래같이 해라. 바닷가에 서편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라. 인내로 마무리하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열매 맺고 번성하고 민수기 2장 11절처럼 4만의 경지 506,4만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고 느호보디르의 광장을 만들고 이제 스가랴 5장 1, 2절처럼 날아가는 두루마리 장이 20큐빗이요 광이 10큐빗짜리의 넓은 마음을 만들고 이걸 이룬 싹개오처럼 바닷가 서편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라. 창세기 1장 10절이 모세 선친이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은 것 같이 하라. 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논리를 나가는 거예요 다 어디나 다. 그래서 욥기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으니 지혜와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정신 속에 메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깊으면 깊을수록 가장 평범한 말씀이 가장 깊은 말씀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욥기 26장 3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참 잘 가르칠 때는 북편에 있는 상이지만 참 잘 나타내었구나 할 때는 남편의 등대가 돼서 나타나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출애굽기 26장에서 똑같은 논증으로 지금 나가는 거라고 지금. 다니엘서 2장 30절 내게 1인칭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이다. 이렇게 나가요. 원래 당신이 마음속에 느부갓네살 당신의 마음속에 알고 있던 것을 난 드러낼 뿐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간파하지 못하고 당신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난 단지 나타내려 할 뿐이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하는 거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지 로스차일드란 그 골드만 삭스의 그 골드만이 이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간 관리자들이니까 그 윗대가리들이 회전하는 거로 보면 돼요. 이게 세상 역사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마로 보면 요거는 창세기 6장 4절에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네피림이란 건 뭐냐면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 깊은 잠에 빠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용사라고 그러는데 용사는 뭐냐면 결국 자기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용사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국민윤리 수준이고 이 배 밑창에 있는 66권의 서판으로 내가 떨어지는 존재를 네피림이라고 한다. 그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세운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는 단계로 갈 때 내 존재를 용사라고 한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7번의 딸들을 취하여 다시 세운 그 세운 거를 가지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된 새 예루살렘이 건축된 이 만물의 경지에 들어간 자를 용사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가라사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그대로 되니라 6번의 딸들을 취해서 새롭게 소생된 나를 만들어 갔을 때 그 자를 용사라고 한다. 그러려면 네피림이 돼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뱀이 참고 떨어져야 된다. 안 떨어지면 안 된다. 여기서 창세기 6장 4절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부패했다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들 하고 지금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한마디로. 창세기 6장 4절에서 여기서는 뭐냐면 그들이 용사라고 할 때 그들이다. 나가는 거고 민수기 1장 16절에서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이렇게 나가요. 민수기 1장 16절에서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다. 이렇게 나가요.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1000으로 배워서 라바된 1000과 만은 분리되면 안 된다.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이다. 이 1000만인의 두령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조상 지파의 족장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조상 지파의 족장이 되려면 누벤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누벤의 족장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이다.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그 유김이 뭐다? 그 수 안에 담긴 뜻이 뭐다? 6,4만의 경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1000만인의 두령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민수기 1장 이제 16절에서 민수기는 뭐냐면요. 이 14만 4천이 민수인데 1000이 떨어져 나간 자를 진정한 민수라고 한다. 144의 공력을 갖춘 자를 민수라고 한다. 배움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 1장 16절 이렇게 나가요. 그들은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힐란이라 하시니 요건 내 나중에 한번 찾아드릴게요. 요건 내가 안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란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의 지파의 족장으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다. 이 민수기가 나가는 거는요. 그 이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족장이 돼서 나가면서 실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 세상 내 안에서 치르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뜻이에요. 이게 이 이름들 직접 나가서 싸운다. 아버지의 뜻이 직접 나가서 싸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직접 나가서 싸울 때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난간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 내 백성이 모르면 무식함으로 망한다는 거지. 내 백성이 모르니까 망한다 그랬다. 모르니까 망한다. 알아야 된다 이거지.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히브리어까지 하냐? 한글 성경으로만 하면 되지. 예? 이거 몰라서 죽는다고요. 이 안에 담긴 뜻을 몰라서 죽는다. 예.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야세부.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지혜 요거에 관한 하나만 더 불러줄게요. 요거. 하크마에 대해서 하나만 더 불러줄게요. 다니엘서 5장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이렇게 나와요. 신들의 지혜와 같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정도의 말씀을 받으면 뭐 대통령 아니라 어떤 뭐 장관 아니라 누가 와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지혜가 있고 말씀의 지혜가 라바된 자고
우리가 그 정말 그 506,004만의 경지를 가지는 자 아니에요. 우리가 예의를 차리되 항상 당당해야 된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느부갓네살이 그 에도 시대 때 그 대적불가라는 그 미야모토 무사시 그 유명한 검객이죠. 오림기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누구나 전쟁 속에 나가는 자는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겠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을 내가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그게 미야모토 무사시 오림기에서 나가요. 내가 교만한 게 아니라 그 누구나 전쟁터에서는 자기 목숨 걸고 싸운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승부는 이미 끝난 거다 이거죠. 대적불가의 얘기예요. 그 사람과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죠. 미야모토 무사시가. 야세부. 동고하다, 좌정하다, 쉬다, 눕다, 머물다, 앉다 이렇게 나가요. 야세부. 하늘에 좌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 야세부. 요거. 이름들 속에 자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들 속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의 앞에 나가서 직접 싸워주시옵소서 하면 아버지의 뜻이 어떤 아버지의 뜻이 지금 내 앞으로 나가서 싸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창세기 45장 10절 무조건 아버지는 내 앞에 나가서 싸워 주시옵소서. 이것은 소용없다. 그건 의미가 없는 신앙이다. 창세기 45장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앞서서. 그러면은 양의 의미는 뭐고 소의 의미는 뭐를 알아야, 양 안에 담긴 뜻, 소 안에 담긴 뜻, 그걸 알아야지 곧센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동물 양을 바치는 거야, 형태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치는 걸 너희들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라고 그랬던 거라고. 이 곧센 땅이란 건 뭐냐면 궁창이 하늘의 경지에 가닿은 땅인데 땅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곧센 땅이. 그러면은 이 곧센 땅에 도달하려면 양과 소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곧센이 이 의미인데 지금 이 곧센이에요. 이게 지금. 곧센은 뭐다? 땅의 언덕이다. 가장 높은 경지에 들어간 거다.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은 그 땅이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 그럼 아버지 아들들이 뭔지 알아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사람의 딸들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고, 손자가 뭔지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삶이다. 나가는 거고, 곧센은 땅의 언덕입니다.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이 올라온 땅을 두고 곧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3장 11절인가? 이제 나갑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롯이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공중의 새가 돼서 바라본즉, 가장 낮아진 요단들을 바라본즉 점이 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요 상태가 메대도 앙메다궁이다. 역사적으로 드러나요. 물들이 넉넉히 모이는 장소다. 요 메대도 앙메다궁에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고레스 조소가 있다. 이 고레스의 후손이 이란입니다. 오늘날 1927년도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름이. 원래는 메데 바사였어요. 인구가 1억 1,500명이에요. 역사 지금까지 1억 1,500명의 나라를 9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때리면요, 같이 만약에 미사일이 오고 하면요, 이스라엘이 불리해요. 지금 옛날에 모세 다얀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꾸눈이 싸울 때 그 시절이 아니라고. 지금 중동 전쟁이요. 그 1억 1,000의 그 땅덩어리는 이 같이 미사일이 오고 간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방공망을 두고 세계 제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방어 수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요. 같이 1,000발을 날렸다. 그럼 1억 1,000만 명의 땅덩어리를 가진 이란이 유리할 거 아니에요.
900만 명의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보다. 이거 좀 잘 새겨 들어가지고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칠 줄을 아는 자 환난이 비껴간다고요. 예. 적당선으로 해야지. 미국 믿고 한다고 미국이 오늘날 전투 능력이 있냐 이거죠 과연. 2024년도에 나온 그 해병대 그 작게 2024 그 작전 그 플랜을 보자고요. 그 플랜에서 보면 미래의 해병대는 상륙작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방어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해병대예요, 그게. 노르만디 상륙작전처럼 포탄을 뚫고 직접 상륙하면서 적들과 제일 앞에 나가서 정군이 돼서 앞으로 나가서 싸워서 후군을 이끌어야지 해병대지. 여기 나옵니다, 이제. 노시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요단에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이게 여호와의 뜻은 앞전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태초보다 앞선다. 소돔의 영이 혼의 고모라를 덮쳤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고모라가 덮치다예요. 소돔의 영이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근데 애굽 땅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이 올라온 게 고센 땅이다 이거죠. 지금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려면 이름들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 안에 있는 이름들의 속뜻을 알아야지 고센 땅에 있어서 예수님과 가깝게 지낼 거 아니냐. 지금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새께서. 레위기.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고센을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이 올라온 땅을 고센 땅이라고 한다 이렇게 쳤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논중 때문에 지금. 땅의 언덕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지금 이 출애굽기 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로의 신하가 바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요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표현해요. 바로의 신하들이. 직접 얘기한다고요. 왕이요 우리들의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바로의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모세랑 아론이 그렇게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날개를 펼치게 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 장관과 바로의 신하를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바라노라. 딱 치세요. 이게 그래서 내 생각에 왕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님이 지나갈 때 길을 열어주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요. 이 길을 비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자기 생각이 맞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나가는 거고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옵니다. 다시 사무엘상. 지금 어디 파싱하신 거죠? 응? 어디 파싱하신 거죠? 나사고 지금 패싱하고 계시는. 야세보가 아닌데 다. 오세레트. 오세레 아니에요. 저 아까도 의미를 친 거고요. 고센 땅. 의미예요? 고센 땅 의미를 친 거야. 7절도? 이것도? 어떤 거? 지금 금방 하신 거. 금방 한 거? 네. 금방 한 거는 이제 고센 땅에 거하게 되면 애굽이 망한 줄 안다고 내 안에 있는 의미를 친 거지. 고센 땅에 거하면은 이제 애굽이 망한 줄 알게 된다는 거지. 그걸 언제까지 막을 거냐 지금 바로의 신하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파하는 걸 막을 거냐. 이미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바로의 신하들이. 그거는 고센 땅에 거했을 때만 나오는 발언들이다 이거지. 지금 거하다. 고센 땅에 있어서 할 때 있어서야 야세베트가 창세기 45장 10절에서요. 네, 그건 그래요.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거하던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가요. 가나안 땅을 지금도 여호수아의 가나안 침공은 다 자기들 인식되고 분별된 만큼 계속 되는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파면서 가나안 침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남루한 옷을 입고 불문의 법정에 서게 된다고 여호수아처럼. 어제 깨달은 이게 낡아져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갈 때 그게 힘이 안 된다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어제 깨달은 말씀이 더 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호랑이 등에 탄 것 같이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떨어지면 죽는다. 예. 항상 목자가 양들에게 그 등 뒤에서 비수를 찍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물들이 말랐을 때. 물들이 마르면은 지적 고갈이 오기 때문에 양들이 간파해진다고. 그래서 찔른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500, 6천, 4만의 경지를 만들려고 노력해줘야 된다. 예. 누벤 지파가 돼서. 예. 사무엘상 1장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대기하고 거기 영령이 있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요거는 내가 줄을 안 건데 있게 하리라가 되겠지? 예. 영령이 있게 하리이다. 사무엘상 1장 22절 야세베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한번 하씩 넣어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16절.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맞지? 예. 열왕기상 11장 16절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더라. 여섯이라는 이 6째 날이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킨 거를 6달이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 시대의 역사가 어땠냐면 실제로 사무엘하 3장 13절에서 보면 다윗은 에돔을 정복하고 그 땅에 수비대를 두었는데 이 주둔 사령관이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은 잔인한 자라고. 요압 보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이잖아요. 단창 3개로. 그것도 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린 옛날에 했지만 요 당시 요 열왕기상 11장 16절의 요 배경이 뭐냐면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더라. 이게 오세베트예요. 이게 유하였더라가 여기서. 근데 이 시제의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에돔 땅을 점령하고 그 주둔 사령관을 누굴 뒀냐면 요압을 갖다가 주둔 사령관의 총독으로 앉혔다고. 근데 이자가 워낙 포악하니까 다 죽이라고 그런다고. 그 개념이에요 지금. 열왕기상 8장 30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다? 하늘이다.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다. 그럼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알아야지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산제사의 기도를 드릴 거 아니냐. 들으시며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맨날 기도해요. 아버님 한 90세 이상은 살게 해달라고. 내가 육신의 생명이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시대에 어느 정도는 방지 뚜껑을 열어놔야지 다음 시대는 그래도 새 자에 부과돼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게 지금 2500년도 전에 아니라 지금 아담 시대 때 지금 이 수준이 그대로 지금까지 오는 거야. 형태가 파괴되지 않고 혼돈이 형태가 없다는데 형태가 있는 상태로 해서 신앙이 왔다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죠. 이제 하늘에서 듣는 신앙으로 좀 바뀌자.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듣는 신앙으로 바뀌자.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들어서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죠. 창세기 6장 4절 끝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이게 얼마나 멋있냐고요. 내 안에 있는 깊은 나의 심중으로 내 영혼을, 내 혼을 떨어뜨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게 하고 또 이 아들들이 딸들을 취해서 그대로 되니라 6번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는데 그게 누구예요? 만물이에요. 만물. 하늘로 땅을 굴복시킨 만물이라고.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만물이다. 이거를 용사를 한다. 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냐고. 그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야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예요 또? 응?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이 계속 나가면서 오늘날까지 계속 왔다. 신앙이. 예. 사람의 아들은 누구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네피림은 누구다. 용사라는 개념은 뭐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 된다. 예. 그래야지 목자다. 예. 목자가 왜 자꾸 그 부동산 개념으로 큰 교회 만들어 놓고 은행에서 돈 떼겨가지고 보금리 허덕이고 성도들은 그 노역에 시달리고, 네? 갖다가 불경기인데 보금리 시대인데 물가는 높고 또 교회 가면 마음의 평온을 얻어야 되는데 또 교회 목사는 또 쫙 돈 내라고, 그거 다니지 말아야지. 그러면 뭐 이렇게 삼중고에 시달리면. 그렇지. 교회 가면 위로를 얻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위에서 주는 안을 얻거나 평안을 얻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애쓰셨어요. 애쓰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여보수해 주시고 다져 주시고 평화의 터를 또 만들어 주시는 아버님의 뜻에 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영의 촉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